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소망이 견고함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고난에 참여했기 때문에 우리 소망이 견고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난에 참여했다는 말은 뭘 의미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에 우리가 참여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의 길을 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고난을 견디시고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어질 줄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첫 열매로 드러나서 보게 하셨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열매가 맺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잠깐 흔들릴 수 있는 환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그것을 능히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복이 우리에게 회복되어 있음을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흔들리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기근 만났을 때 흔들렸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난 이후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속에서 인생의 미래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우리는 소망이라고 합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본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는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확신이 있는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셨어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어줄 수 있는 배경이 있었냐? 없었습니다. 진짜 없었습니다. 확인시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의 참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 인생의 참 가치를 알게 되어진 겁니다. 진짜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 양보하고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었습니다.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농부가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다가 밭에 감춰있는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다 감춰놓고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팔아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밭을 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부화를 사는 게 아니라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왜 그 밭을 사느냐? 그 밭에 부화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 밭을 사는 겁니다. 자기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왜냐? 부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부화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처럼 삶의 현장에 숨겨져 있는 축복을 본다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 볼 수 있도록,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어떠냐? 아브라함처럼, 베드로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육신적인 삶, 거기 못 벗어났습니다. 절대 벗어날 수가 없죠. 그 속에서 살았던 겁니다. 그것이 체질이 있고 각인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하나님 우리를 불러가지고 복의 근원이 되어지게 하시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볼 것을 보게 하고 깨달을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봤잖아요. 그럼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진짜 나는 누군가? 진짜 나는 누군가? 나는 이 땅에 살면서 뭘 하면서 살 것인가?
그냥 태어났으니까 태어났고, 살다 보니까 사라지고, 그냥 죽을 때까지 살다 보니까 그렇게 사라졌고, 그렇게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으니까 태어났지. 그래 막 열심히 부모님이 교육시키니까 공부하기 싫은 공부도 해야 되고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시키는 대로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냥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이제 차서 이제 할아버지가 됐고 할머니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뭘 기다립니까? 언제쯤이면 죽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 거지. 그때까지 우리는요 뭘 모르냐면 지금까지 나는 뭘 위해서 살았나 생각해 보면 그래서 내가 뭘 위해서 살았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한 게 뭐 있을까? 자식을 잘 키웠나? 아니면 뭘 어떻게 했나? 생각해 보면 뭐 그렇게 잘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특별히 뭘 잘한 게 있는 것이 않아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게 된 거지. 자연스럽게 그냥 성장도 하고 자연스럽게 뭐 이렇게 되어진 것이지 내가 알고 준비한 것이 있냐라고 물어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왔지 준비하고 도전하고 그렇게 살아온 것 같지는 않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정확히 내가 누구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주어진 대로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사는 거지. 해야 할 일을 그때그때 해야 할 일을 하고 또 나름대로 해야 할 사명이 있으면 그때그때 사명을 감당하고 사는 거지.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준비하고 도전했냐 물어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워요. 진짜 알았으면 좋았을 건데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는 진짜 좀 알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 이런 생각이 저는 너무 많아요. 진짜 알려주고 싶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잘 못 듣는 것 같아요. 그게 그냥 환경이 그래요. 환경이. 이미 내 안에 각인되어 있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못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요, 나름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래요. 한 가정으로 시작된 세계복음화. 한 가정으로 시작된 세계복음화는 지금 이 땅에 수십억이 살잖아요. 그 수십억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하나님이 하신 시스템이 한 가정에서 시작된 거예요. 한 가정에서. 그래서 한 가정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진다. 저도 한 가정이고 여러분도 다 한 가정입니다. 그 가정을 통해서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자녀들이 생육이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알고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그게 잘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정이 만들어졌고 거기에 후대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이 지나간 과거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지고 복을 알게 하셨어요. 복을 알게 하셨어요. 후회스럽지만 그래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우리 가문이 우리 후손들이 복음 안에서 잘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저는 뜨겁게 있습니다. 진짜로.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가치니까. 근데 이 말이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조금 답답하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엄마와 아빠가 수준은 다르다 할지라도 방향은 같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분량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수준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방향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각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삶의 기준이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헷갈리잖아요. 색깔이 달라버리면 자녀들이 헷갈려요. 색깔은 같아야 된다. 수준은 달라도 방향과 생각은 같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어저께 유튜브를 보니까 남성과 여성이 서로가 이제 대표가 나와서 대화를 하더라고요. 유튜브. 근데 옛날 것 같아요. 옛날 것 같은데 뭐 남성 대표가 나와서 얘기하고 여성 대표가 와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본 유튜브에는 남성 대표가 하는 얘기였습니다. 이게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남자가 참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여성 대표는 여성 뭐 권위를 막 하고 남성은 또 남성에서 일단 변명하고 이런 것 같은데요. 참 마음이 아픈 얘기를 하던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남자가 나가서 일을 한대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부인이 아침밥을 안 챙겨준대. 그래서 왜 안 챙겨주냐 했더니 자녀들 챙겨주느라고 남편 출근할 때 안 챙겨준대 밥을. 그러니까 그렇지 자녀들이 먼저지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남자 대표가 이런 말을 해요. 남편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부인이다. 부인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남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자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식은 지들끼리 알아서 커먹으면 되는 거고 지금 내게 중요한 것은 부인이고 남편이라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직장에 일하려고 하는데 자식들 때문에 남편 직장 가는데 밥을 안 챙겨줘?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남편이 받아온 월급을 쓸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남편이 벌어다 준 돈을 여자가 쓸 자격이 없다. 왜 남편이 출근하는데 밥도 안 챙겨주는 그 여자가 왜 이 남편이 열심히 벌어서 가져온 월급을 쓸 수 있냐. 밥도 안 챙겨주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은 첫 번째가 아내이고 아내에게 첫 번째가 누구냐? 남편이라는 거예요. 자식은 두 번째라는 거예요. 그 출근한 남편을 위해서 밥을 챙겨주고 자식들이 뭐라고 하면 아빠 먼저 챙겨줘야지 너희들 나중에 먹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맞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오래전 얘기니까 그렇게 들려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또 하더라고요. 부인이 실력이 있어서 직장에 나가면 남편이 예를 들어서 가정주부로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부인이 가정에서 일어나면 뭐라고 하죠? 전업주부로 간대요. 여자들은 전업주부가 된대요. 일을 안 하고 가정에서 일을 하면. 그러면 남자는요. 일을 안 하고 집에 있으면 뭐가 되냐? 백수가 된대요. 똑같이 가정에서 부인의 일을 도와주고 내조를 하는 그 남자는 백수고 남자 일을 도와주는 여자는 전업주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전업주부는 은행가 대출을 받는데 남자는요 대출 받으려면 전혀 반응을 안 한대요. 위험인물로 찍힌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평등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남녀 평등을 위해서 얘기를 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었던 것 같으네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 백수국 전업주부하고 뭐가 다른가? 똑같이 이 능력 있는 여자가 직장에 나가고 능력 있는 남자가 직장에 가면 문제가 없는데 도와주는 여자는 전업주부가 되고 도와주는 남자는 백수고 뭐가 다르지 않냐? 바뀌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하니까 관객들이 막 박수 치더라고요. 여자분들도 많이 호응을 하는 것 같아요. 이만큼 이 세상은 혼란 속에 있습니다. 뭐가 뭔지 잘 헷갈려요.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나 중심이니까. 내 생각 중심이니까. 내 안에 있는 감정 중심이니까. 그냥 흐르는 대로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차별이라는 말도 없고 그냥 우선이라는 것도 아니고 서로 같이 공동체로서 서로 알아주고 서로 같이 힘을 합쳐서 살아가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와 같은 박수가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우리가 안에 잘못 각인되어 있는 선입견 때문에 그게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삶의 문화입니다. 그게 세상 문화예요. 또 어떤 과거 얘기인데 여자분을 이끌어갈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서 여자분들이 고위직에 올라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떤 막 공개 토론을 하는데 어떤 나름대로의 머리가 있는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성이 이렇게 할당제로에 가서 어느 고위직에 들어가야 우리 여자분들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여자 대학생이 저는 반대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똑똑한 여자이 많더라고요. 그건 반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약에 내가 사다리를 타고 거기에 들어갔다 한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겠냐. 그건 오히려 서로 남자와 여자를 분쟁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을 뿐이지 진짜 남자와 여자가 평등할 수 있는 그 길을 갈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는 반대. 이 여자 대학생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좀 똑똑하더라고요. 실력을 가지고 그 자리에 가야 영향력을 입힐 수 있고 사다리를 만들 수 있는 것이지 그냥 강제적으로 그 자리를 채운다고 해서 그게 되겠냐. 그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꺼내느냐면 우리가 준비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을 해요. 제가 오늘 저 얘기했잖아요. 요셉이 준비되니까 맡기지 않습니까? 준비되니까 맡기는 거예요. 다니엘이 준비될 수 있으니까 왕이 그렇게 애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세계복음화 어렵지 않다. 진짜 어렵지 않다. 우리 지금 성장하는 아이들이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이 준비를 해서 준비를 한 우리 자녀들이 있다 한다면 세계복음화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말을 알아듣고 준비를 한다면 진짜 어렵지 않다. 제가 이 세상 보면서요. 세상 시스템이 다 무너졌다고 보거든요. 정체성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요즘 뉴스를 보면 정체성이 완전히 망가졌다. 대통령은 대통령의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정치인들은 정치인 역할을 해야 되고 또 경제인은 경제인의 역할을 해야 되고 교육에 있는 사람들은 교육의 역할을 해야 되고 그 시스템이
흘러가야 되는데요. 진짜 왜곡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이념에 사로잡혀가지고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시스템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조금만 준비하면 그 시스템을 정상화할 수 있는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20년, 아니 100년 안에 그 정리가 될 것 같아요. 100년 안에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진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잘 준비된다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100년이면 될 것 같아요.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이거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제가요, 견고한 소망, 이 말을 붙잡은 거예요. 견고한 소망. 그거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제 하기 싫잖아요. 귀찮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놀고 싶은 거. 이거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가 무슨 상관없어. 귀찮아.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할래. 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대로만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 하나만 세워져도 세상은 바뀌어집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로. 생각만 조금만 바뀐다면 충분히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좀 정신 차리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 그리스도 안에 준비되어 있는 그 복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도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윗처럼 하나님 우리 삶의 현장에 혼란과 공허 속에 빠지게 만드는 그 모든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충분히 보좌할 수 있을 만큼 우리 부모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는 일들을 형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충분히 도울 수 있는 삶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최고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